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이며, 마치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신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오늘 76문의 그 질문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 빵과 포도주 잔을 대하잖아요. 그 성찬을 지금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과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냐,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째는 답을 한번 보세요. 몸을 먹고 마신다는, 피를 또 마신다는 의미가, 첫째,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첫째가 무슨 말이냐면, 성찬을 통해서 자동적인 은혜가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는 마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 이 그 성찬을 설명하면서 무엇을 지금 우리한테 가르쳐 주냐면, 먹고 마시는 것과 동일한 것, 똑같은 의미가 뭐냐면 믿는 거래요. 먹고 마시는 것을 첫 번째로 설명해 주는 똑같은 의미가 뭐라고요? 믿는 거. 그래요. 믿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을 우리 같이 가보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 설명을 하신 거예요. 먹고 마시는,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의미는 그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다. 그 설명을 사실은 오병이어 사건의 그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그 설명을 지금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세요. 34절 봅시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이 지금 떡 얘기를 하니까 떡을 달라 그래요.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생명의 떡과 나를 믿는 것과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40절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뭐를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47절 가볼까요? 47절, 48절 같이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니까 믿는 것과 지금 생명의 떡을 자꾸만 붙여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돼요. 51절 봅시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읽을게요. 51절. 나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래요. 생명의 떡. 근데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뭐 한다고요? 영생한다고 돼 있죠. 좀 전까지는 다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나를 믿으면 계속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먹으면, 이 떡을 먹으면 어떤다고요? 영생하리라 그럽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지금 이런 설명은 다 믿음을 예수님은 똑같은 동일시 여기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실제로 먹고 마셔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과 같은 거예요?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믿는 마음 없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먹고 마시는 것이 사실이고 실제인 것처럼 믿음도 실제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먹고 마시면 영생한다. 나를 믿으면 영생한다. 같은 얘기죠. 근데 먹고 마셨는데 영생을 안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했을 때 영생인 것이고 실제로 먹고 마시는 것이 영생인 것처럼. 자,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자,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러니까 생명의 떡,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지금 계속 하신 설명이에요? 믿음과 믿음, 그죠? 너희 중에 이게 참 어렵도다. 예,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이 부분을 분명히 예수님은 연결하여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결론으로 갖고 있어야 할 것은 뭐냐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떡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했을 때 믿는 마음 없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 아무런 게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몸속에 들어갔다 똥으로 나오죠. 그것밖에 없어요. 믿는 마음이 없이 그 잔과 병을 대하는 것은 아무런 영적 효력은 없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성찬을 맞이하면 안 돼요. 이것을 먹으면 마치 여기에 천주교가 말하는 것처럼 여기에 신비한 명약인 것처럼 이걸 먹으면 뭔가 효과가 나오는 무슨 정말 놀라운 뭐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처럼 먹으면 마치 은혜가 들어오고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아무런 거 아니에요. 아무런 거죠. 사실은 실제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것 자체가 어떤 신비한 효력을 가져다 주는 거 아니에요. 중세 기독교의 카톨릭의 타락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것이 마치 무슨 효력이 있고 마력이 있고 뭔가 특별한 뭐가 감춰 있는 신비의 명약처럼 소개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느냐는 거예요. 믿는 마음으로 성찬을 대하냐는 거예요. 믿음 없이 그것을 받으면 그건 아무런 효력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왜 성찬을 이렇게 주께서 주의 만찬을 우리에게 왜 명하셨을까요? 우리가 왜 성찬을 이렇게 대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될까요? 왜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또 성찬을 대하고 먹고 마실 때 이미 성경은 영생을 얻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영생을 얻었고 먹고 마셨는데 우리는 또 다음에 또 성찬을 또 맞이하죠. 또 먹고 마셔요. 왜 그러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은 구원을 살아가는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 이미 사함 받았잖아요. 죄 사함 받았잖아요. 그런데 뭘 또 사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그 하이델베르그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이로써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그렇게 돼 있죠. 얻은 것이며 라고 돼 있지 않고요, 얻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다 알아요. 구원은 몇 시제로 소개해요? 예, 3시제로 소개해요.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의 죽음을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이미 받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 가졌어요.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또 현재적 구원을 얘기해요. 받아가는 구원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받아가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죠? 성경에 분명히 받아가는 구원을 말씀하세요. 그게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한 번으로 일시적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매번, 사실은 주일마다 우리가 매번 성찬을 대하는 게,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매번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면 성찬은 가시적인 말씀이에요. 보여지는 말씀. 그러니까 매번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그 우리 안에 이렇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실제로 또 먹고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그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그죠? 죄사함과 영생을 이렇게 얻는 그런 현재적인 것이 있어지는 게, 그게 성찬에 주신 축복이란 말입니다. 또 받아야 할 구원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받아야 할 구원. 받아야 할 구원. 우리에게 대체 받은 구원은 무엇이고 받아가는 구원은 무엇이고 그럼 받을 구원은 무엇이냐? 다 죄에 대한 것입니다. 받은 구원은 죄책을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영원한 형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죄 책임, 그것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것을 믿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죄책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완성됐어요.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로 때문에,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무서운 형벌에 대한 죄의 책임을 거기다 쏟아 부으신 거거든요. 남김없이 쏟아 부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물과 피를 땅바닥에 다 쏟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 구원을 받았어요? 죄 책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받아가는 구원은 뭐예요? 받아가는 구원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이유로 집사님 한번 또 틀려보세요. 받아가는 구원은 뭔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는군요. 받아가는 구원은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죄가 파워가 있잖아요. 죄가 왕노로 타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의 부패와 썩어빠진 오염과 우리의 본성을 여전히 붙잡고 우리 안 바뀌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고달픈 것에 대한 생각도 어쩌면 그렇게 똑똑해서 다 해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게 하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 천재적이에요. 너무나 이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자연 발생적으로 그것이 너무나 잘 나타난 말. 이것이 우리 안에 버리고 싶은데도 안 버려지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돈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하지만 현실이 돈이 하나님인 걸, 이걸 누가 부인할 수 있어요? 마누라가 없는 분만 부인하겠죠. 부인 못해요. 다 이게 우리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것처럼 우리 죄의 세력이 정말로 사실이잖아요. 여기로부터, 죄의 오염과 부패로부터,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지며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며 죄의 왕노릇한 데서, 지배받았던 데서 은혜의 왕노릇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통치의 세력, 은혜의 통치를 받는 그 권세 속으로 들어가는 실질적인 이루어지는 구원, 그게 받아가는 구원이에요.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쏟아지는 이 교회로부터 이걸 받아서 세상에서 우리가 그 죄된 세상 가운데서 파송되어져서 그 죄의 물결과 거스리면서 싸우는 실질적인 받아가는 구원이 있단 말이죠. 그 힘을 제공해 주는 가시적인 능력이, 말씀이 뭐예요? 그게 성찬이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이전에 먹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책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과 영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연약한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들어와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의 세력을 제어하며 죄와 세력과 실제 싸울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가 다시 주시는, 이것을 주시는 것 필요하죠. 성찬이. 마지막으로 받아야 할 구원은 죄 자체인 죄의 실제로부터 우리가 영화로움을 입는 거예요. 그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에 우리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영화로운 그리스도의 몸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 죄의 실제로부터 벗어나, 죄 자체가 죄가 무력해지는 그 받아가는 구원이 아니라 죄라는 존재 자체가 없는 그런 구원, 그게 우리가 정말로 소망하는 구원이고 완성된 구원이죠. 그러나 이 완성된 구원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서 죄체로부터 벗어난 그
자유의 신분, 의의 신분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가는,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가는 이런 받아가는 구원 속에서 소망하도록 하나님은 구원의 플랜을 하셨어요. 불만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신 겁니다. 구원을. 우리가 그래서 완성된 구원 속에서는 왜 24장로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면류관을 벗어서 주의 발 앞에 놓으며 주여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나는 한 게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만 이 일의 영광을 입으시옵소서. 왜 그렇게 하죠? 죄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죄가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고 우리를 더럽게 만들었든지, 은혜가 우리를 얼마나 영화롭고 만족스럽게 만들었는지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의미의 두 번째 의미예요. 자, 여기 보세요. 76문의 답을 한번 보세요.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이게 첫 번째였죠. 두 번째,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신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뭘 얘기해요? 어디에 연합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어디에? 몸에. 예?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된대요. 자,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 떡과 그 또 잔을 실제로 먹고 마신다라는 의미가 가져다주는 두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가면 실제로 그것이 그냥 아무런 일 없이 그냥 배설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일부가 되죠. 내 것이 되죠. 나와 하나가 되죠. 그냥 그것이 나라는 존재와 일치가 되죠. 음식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은 지금 하이델베르크 우리 교리문답이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처럼 성찬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연합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그리스도의 인성에 연합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거룩한 몸에라고 돼 있잖아요. 인성애로의 연합이. 그러니까 여러분 혼동하면 안 돼요. 로만 카톨릭 교회가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신성이 이렇게 마치 이렇게 몸으로 바뀌어서 화체 몸으로 바뀌어서 갑자기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의 이 몸과 살을 실제로 먹음으로써 우리 자신 안에 뭔가 신성의 어떤 것과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거룩한 몸에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신비예요. 그 신비가 여기 76문의 아랫부분에 조금 더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뭔 말인지 한번 봅시다. 더욱더 연합됨을 신성이 아닌 인성에 연합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비록, 거기서부터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이며 마치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신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런 표현이 왜 나오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는 지금 오늘 76문의 질문의 요지는 그거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 의미에 대해서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과, 또 실제로 이것은 지금 예수님의 인성과 연합이 되는 것이다라는 걸 지금 76문이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 거룩한 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의 인성에 연합된다는 말의 의미가 그럼 뭐냐? 이 연합의 신비인데요.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내가 이걸 먹고 마실 때 내가 그리스도의 인성과 하나가 된다라는 말이 대체 무슨 말이냐? 오늘 답은 예수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설명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한 영혼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이렇게 지배받고 다스림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틀림없이 지금 예수님의 몸, 거룩한 몸, 인성은 어디에 계셔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땅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셨죠. 그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이에요? 경일? 찍어봐. 영의 부활이야, 몸의 부활이야? 1번 아니면 2번? 예, 그렇죠. 몸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셔서 그 몸으로 보이게끔 승천하셨고, 지금 우리는 이 예수님이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하늘에 앉혀 계셔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셔요. 그렇죠? 몸으로 하늘에 계셔요. 어떻게 몸으로 이렇게 하늘에 계실 수 있냐? 묻지 마세요. 전 그거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에서 그 몸으로 보이는 대로 가시적으로 하늘에 오르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몸으로 계십니다. 근데 이제 생각할 때, 그러면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의 인성이 신비죠. 모든 시대, 모든 장소, 믿음으로 성찬을 받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순간에 그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몸을 누리는 신비예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지금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여러분 어떤 의미로 그동안 먹고 마셨어요? 내가 이거 먹고 마시는 것은 내가 무슨 의미로 그걸 대하신 거예요? 이거 먹으면 일단 먹으면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이런 쪽에서는 믿음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죄와 싸우는 실질적인 믿음, 이런 면에서 공급이 돼요. 그러나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거룩한 몸을 누린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성찬을 받았냐는 거죠. 칼빈은요, 그 성찬 시에 예수님의 인성과 연합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수님의 육체는 신비한 육체가 아닌 우리와 똑같은 육체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육체는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통도 못 느꼈을 것이고 다만 그렇게 아니에요. 예수는 아프셨어요. 우리가 아픈 것과 똑같이 아프셨고 힘드셨고 우리가 가진 육체 그대로를 갖고 계셨어요. 그렇죠? 칼빈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가 성찬을 할 때 그 육체가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뭔 소리냐? 믿는 우리의 영혼이 하늘로
올려져서 예수님과 하나를 이룬다는 개념으로 설명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칼빈의 얘기예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성찬을 어디에서 나눠요? 지상에서 나누죠. 자, 지상에서 우리가 그 병과 그 잔을 마시면서 먹고 마시면서 지상에서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을 우리가 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와 지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찬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천상에서 믿음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자, 지상에서 지금 이 떡과 잔을 대하고 있는데 실제로 믿음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이것을 잔을 대하고 떡을 피를 이렇게 대하는 그 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칼빈의 말은 우리의 영혼이, 믿는 우리의 영혼이 믿음으로 그걸 받는 순간 이것이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으로, 그의 거룩하신 몸으로, 부활하신 그의 몸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곳에서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맛보는 그런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성찬이 주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요? 우리는 결국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의 부활, 중생이라는 것을 가졌죠.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소망하고 장차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맛보는 것은 우리의 이 썩어질 몸이, 죄된 몸이, 여전히 끈적끈적 붙여있는 죄의 이런 몸이 그리스도와 같은 영화로운 몸을 받죠. 영화로운 몸을 입죠. 그 영화로운 몸을 입고 우리가 영원히 살 거예요. 그 영원히 살 그 승리의 영광스러운 그 몸을 성찬시에 그걸 누린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몸을, 그 부활의 진짜 생명을, 우리가 하늘의 생명, 그것을 궁극적으로 하늘 영광 속에서 나중에 다 살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죄를 이겨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것을 맛보며 살고 있는데, 이거는 일부고 진짜 극치, 하나님 나라의 극치, 완성, 죄가 없는 그런 거룩한 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살아가는 그것을 어디에서 맛보고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는 영혼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참여된다는 거예요. 이 떡과 잔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좀 이해됐어요? 여러분은 칼빈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믿는 분들이니까 에베소서 2장 가봅시다. 에베소서 2장. 자, 4절 보세요. 4절부터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보세요. 여기 죄와 허물로 죽은, 이것은 우리의 이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었던 우리의 상태였어요. 이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어요? 여기 쉰이라고 하는 함께가 3번 나오는데요. 이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이 시제가 다 부정과거 시제예요. 부정과거 시제라는 건 뭘 말하냐면, 헬라어에서 쓸 때는 이것은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이미 완성된 부정과거, 이미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바뀌지 않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났고 여기 보니까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고 이미 끝나버린 일이죠. 끝나버린 일인데 그것을 우리 안에서 이 생명, 이 부활의 생명, 하늘의 생명, 이것을 이미 끝나버린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사는 거죠. 완성을 가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십자가로 우리가 죽어있던,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받아들이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을 벌여놓으신 거예요. 사실은 영원전에 자기 백성 안에서 벌여놓으신 일인데 우리가 역사 속에서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부정과거 시제인 변할 수 없는 이 상태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영적 실상이고 사실인데 우리가 정말로 죽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예수님 다시 오셔서 가서 그걸 경험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맛보냐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성찬이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지금 그렇게 완성된 구원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몸에 참여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로 역사 속에 와서 죽으셨고 살아나시고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와 이미 하나가 돼서 벌어진 일이구나. 그리고 나는 지금 하늘에 내 영혼은 가 있는 그 믿음으로 그곳에 가서 있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서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오늘의 신앙을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복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성찬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걸 믿음으로 받는 순간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이루신 흔들리지 않는 실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나의 진짜 구원의 완성, 그곳에 가보는 거예요. 그곳에서 오늘의 현실을 보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구나. 내가 쪼달리구나. 내가 병들었구나. 내가 이렇게 늘 죄에 대해서 지배받고 살구나. 내가 이것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내 자아가 깨지지 않는구나.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이 세상에서의 죄의 무게, 현실의 무게가 사실이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내가 완성된 구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이미 승리한 자로,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 다 구원받았다며요. 다 하나님 나라 간다며요. 천국이라며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천국에서 오늘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시라고요. 천국에서 가만히 여러분의 오늘의 삶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때 내가 그거 가지고서 막 갈등하고 그거 가지고 교회를 계속 다녀 말어, 교회를 떠나 안 떠나 그렇게 했던 나의 그 모습을 하늘에서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 속에서 지금 보라고요. 어떻게 보이는지. 내가 이 사람을 사랑을 못할 게 뭐며 용서를 못할 게 뭐며 내가 이 문제로 그냥 죽느니 사느니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나는 하나님이 버렸네 그런 말이 얼마나 우습기 짝이었냐. 그것을 맛보고 경험하는 게 뭐다? 성찬이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성찬 이렇게 하면서 내가 성찬하면서 뭔가 하나님이 내게 뭔가 특별한 이렇게 갑자기 보약 먹듯이 하나님이 뭐라도 이렇게 이거 먹고 나면 로또라도 될 것 같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진짜 구원의 완전성,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로서 오늘의 현실을 누릴 수 있는지, 그 거룩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파루시아 할 때 오셨을 때 우리의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살아날 거거든요.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이 죄된 몸이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몸에게 이게 하나가 돼서 하나의 그 영화의 삶을 맛보는 그 신비를 성찬에서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의 현실로 파송받을 때 여러분이 누구로서 지금 살아야 되는지, 내가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다른 거죠. 세상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그 76문에 이런 얘기가 계속, 여기 보면 답을 보면 질문은 이렇게 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면서 믿는 마음으로 고난과 죽음에 받아들이고, 그러면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찬을 설명하면서 거룩한 몸에 우리가 연합되는 것,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늘로 올려져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참여되는 것을 맛보게 하는 주체가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라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 앉혀있는, 사실은 에베소 2장에서 말해준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지금 그런 구원을 이미 흔들릴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있는 그런 구원으로서 있는 내 실제의 구원의 모습을 경험시켜주는 주체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이 그걸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 때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찬 때 내 믿음만을 가지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에 자꾸만 의지하여서, 성령 하나님, 나의 이 믿음을 통하여 내가 내 실제 나의 구원의 상태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꾸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 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구할까요? 성찬에 믿음 없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 이거 먹고 마시는 건 그냥 똥 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먹고 마실 때 어떤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실제로 그런 능력을 갖게 돼요? 그렇게 했을 때 하늘의 그 은혜와 복음의 참 능력을 갖고 오늘의 이 받아가는 구원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죠. 그런 것처럼 예배 가운데 우리가 몸만 와서 그냥 예배만 참석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도 없고 소원도 없고 성령의 도우심도 없는데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회심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설교와 성찬의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설교자를 탓하지 마세요. 설교자는 하나님이, 성령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바르게 선포만 하면 돼요. 설교자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감을 일으키고 설득력을 있게, 아니요, 그런 거 여러분들은 웃다 끝나요. 예화를 하면 여러분은 예화만 남아요. 여러분 안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찬에 필요한 믿음과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의지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처럼 예배 때도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찬을 통하여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 속에서 우리의 실제 모습을 보게 하여 오늘의 현실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살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로 올려가게 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경험을 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삶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보겠다,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천만의 말씀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래서 성찬은요 반드시 말씀과 함께 선포가 돼야 돼요. 성찬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사실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받으며 성령을 간절히 의지할 때, 이때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우리 안에 폭발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을 가지고 이 땅을 비로소 사는 거죠. 이게 구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짜 삶이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것을 받으면서, 오늘 나의 진짜 모습은 죄에 지금 질질 끌려가는 이게 아니라 진짜 모습은 거룩한 하늘의 황공주요 황태자로서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의 신분과 수준을 갖고 이미 완성된 구원 속에 오늘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 파송받은 인생이구나, 내가 살아내야 되는 거구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것이 이게 복음이 맞구나, 이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뭐 예수를 믿고 누가 그렇게 살아요? 누가 뭐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거짓 구원 확신만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을 믿음으로 못 살고 오늘을 하늘로 못 사는데 장차 그런 약속은 없어요. 우리는 완성된 구원 속에서 오늘을 거뜬히 살아낼 수 있는, 못 살아도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찬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성찬을 통하여 여러분들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시고 기도하시고 주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도 크시고 또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이 실제와 사실을 맛보고 경험하도록 하신 주의 은총도 크고 놀라우시고,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과 성찬을 통하여 참된 구원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요.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교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요, 오늘 지금 좀 전에 우리 정선희 성도 오빠가 3분의 2 위암 절제 수술에 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구원의 참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리고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 가정에, 특별히 아버지에게도 이번 일을 통하여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받는 놀라운 주의 은혜 역사가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수요 모임에 참여하는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 우리 한어리, 예은이, 한샘이, 또 하은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참석한 자녀들을 위해 더 기도해 주세요. 네? 태우, 우리 태우. 주영이하고 앤디는 생각나면 기도해 주세요. 안 왔으니까. 죄송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의 생명의 역사,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며,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로 한 몸이 되는, 연합되어지는 일을 우리 안에 이루어